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데려왔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침상째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때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도 지는 해가 있고 뜨는 별이 있습니다. 물로 설 때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모든 삶의 과정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또 뜰 때도 잘해야 됩니다. 잘못 뜨면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떠오르는 별과 같은 모습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유대 땅 전역에 퍼졌습니다. 급기야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당국자들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가서 그들이 진상조사하러 예수님이 거하셨던 가버나움 지역에 내려온 겁니다. 물론 당국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싶어 했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분과 함께 한다고 하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 유다 백성들을 다 건강하게, 그리고 다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예수라면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다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 당시 당국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장소에 예루살렘에서 온 당국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서 한 번쯤은 가서 점검해 보라고, 그래서 이 대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한눈에 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예수님이 멋지게 뜨는 해와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되어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싹이 잘려나가버리는, 아예 사역을 하지 못하고 끝내버리는 위기도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사람들이 전국 각지의 소문을 듣고 모였죠. 거기에 당국자들까지 와서 참관하고 있죠. 이런 날에 뭔가 보여줘야 돼. 뭔가 대박을 터뜨려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검증하러 온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판을 엎어버립니다. 이 당국자들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당국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고비를 몇 번 겪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그대로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도 온 시온관들의 치열한 내적인 그런 힘겨루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 우선 중풍병자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얼마나 몸이 심하게 고통을 받았는지 자기 몸으로는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뉘어가지고 들것에 들려서 마치 죽은 송장 옮기듯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운집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있든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도 예수님께 나가면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자, 데리고 온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와봤습니다. 왔더니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용신할 수도 없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루살렘에서 높은 당국자들이 왔습니다. 시골 지역 그 가브나움촌 동네까지 이 당국자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런 시골에서 전국적으로 당국자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당국자들도 어떤 사람인가 볼 겸 또 전국적으로 소문난 예수님, 그분 앞에 귀신들도 떠나가고 고쳐주시고 또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열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 그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는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으실 수가 있는가, 당국자들도 보고 싶고 예수님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도저히 침상 들 곳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꽉 차 있었는데 어떻게 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대부분 쉽게 하는 말처럼 가는 날이 장날이라 5일장날 다시 오면 되지, 그리고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물러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 친구들은 단순히 그 친구를 위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해 볼 수가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좋으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다 무지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본 산상수훈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외양이 다 똑같아요. 모델하우스 짓는 거 보셨죠? 그것도 집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언제 차이가 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로운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포기하고 그걸로 주저앉지 않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들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발상을 가지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앞이 막히니까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 안 되면 벽을 뚫고라도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천장을 뚫으면 될 수 있겠다.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막혀 있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장을 뚫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4사람이 똑같이 결론 내린 것은 마지막 멘트가 뭔가 하니, 자,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자. 따라합시다. 지붕을 뚫자.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찬스, 이 기회는 절대절명의 찬스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떻게 할까? 벽이 막혔으니 갈 수 없다면 천장이라도 뚫어서 들어가자. 4사람이 똑같이 믿음의 결단을 가진 겁니다. 지붕을 뚫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데 안 된다고 하면 믿음의 지붕을 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해봐도 소용없어요. 돈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장애물을,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천정을 뚫으라 이거예요. 천정이 뚫어지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오늘 하루 중에도 여러분에게 어려운 난관이 있을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머리털처럼 새털처럼 쌓이고 쌓인 게 세월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이 축복의 기회를 찾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발상을 가지면 천장을 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가다가 막히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낙심을 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어들을, 믿음의 개념들만 모아놓은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믿음은 내 힘과 내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가끔 성도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보면,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권사야? 저 사람이 믿음의 집사야? 너무 엉뚱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걸 들어봐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이 성경의 틀 안에, 여러분의 지식 안에, 여러분의 경험 안에 가둬놓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 뿐이지,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고 우리의 경험을 동원해서 그걸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영적인 세계, 이 믿음의 세계는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신앙 간증과 같이 날마다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자, 이해가 안 돼요.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음 없습니다, 그 얘기지요. 믿는다면서요.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생각을 바꿔보지도 않으냐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돈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냐 말입니다. 그게 믿는 성도의 입에서 해야 될 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내 능력의 한계고 내 지식의 한계고 내 경험의 한계. 그러나 경험을 뛰어넘고 지식을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루시는 분이 절대자이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발상, 뭔가 일이 결국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끈질긴 의기, 그런 신선한 착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도 우리나라가 비가 오지 않아서 저 강원도 소양강 댐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돼지목 잘라다 놓고 허 웃는 그 돼지 눈을 쳐다보면서 떡 벌어진 입에다가 돈 껴놓고 기우제를 지냈다 그래요.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온 게 아니죠. 저는 안 온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낸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합니다. 우리네하고 그들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우리네도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지냈다는데, 돼지목 잘라놓고 기우제를 지냈다는데, 지금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올해 농사 다 망쳤다고 난립니다. 비가 때마다 와야 되는데 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부족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기우제를 지내는데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렇게 비가 많이 올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우제를 한 번 지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한 달이든 1년이든 비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우제를 지내니까 결국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를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비가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계속 기우제를 지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끈질김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런 인내하는 끈질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주저없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이 행한 놀라운 집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 없는 얘기인데요,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왔다면 그 중풍병자를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달아내릴 때 네 사람 중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보게들, 이 중풍병자 살리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누구 집인 줄 알고 이 집을 뜯어내리겠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 정신없는 일 하고 있네. 아니, 남의 집을 물어보지도 않고 뜯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눈 씻고 봐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이 오케이, 지붕을 뚫자. 그래서 지붕을 뜯고 기와장을 벗겨내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자,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사람이 기와장을 벗길 때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집안에 계신데 저 기와장을 걷어내면 어떻게 했다는 건가? 지금 집이 무너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전부 다 시선이 이 지붕을 뜯어내리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사람들의 시선만 거기로 갔을까요? 당국자들의 시선도 그 지붕을 뜯어내리는 사람들에게 갔을 겁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도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도 이 지붕을 뜯어내리는 사람들에게 갔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목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가? 이 당국자들과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날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내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기에 있다. 거기에 무리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손익계산을 따져서 얼마나 손해가 올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무리한 소리를 들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면 뒤도 돌아볼 일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혔어요. 이쪽 길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혔어요. 세상은 어디를 쳐다봐도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그 천정을 뚫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 능력,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모든 것 가지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산 넘어 산처럼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인내심과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야 한다고 일념으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 앞에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는 게 장애물,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남의 집을 지붕에 구멍을 낸다고 하면 그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국자들이 왔으니까 그들에게 고발당하면 자기들이 감옥에 갈 일도 생길 거예요. 불이익도 당하지만 자기들이 구속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그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또 사회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자기들이 구속을 받고 구속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런 일보다도 믿음은 그것을 능가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안쓰러운 것은 정말 우리들이 이거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믿음이 우리가 찬송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귀한 믿음,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반석 같은 믿음,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이 실제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믿음에 대해서 가치를 두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죠. 돈 버는 일에는 주일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가치가 우선입니까? 물질의 가치가 우선입니까? 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게 어떤 일입니까? 그만큼 믿음의 가치를 낮게 두고 있다 그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귀하다고 하면 물질은 차치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 꼭 되어야 할 일이라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이세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게 옳은 일이다 하면 손익계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불이익 당하는 거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런 거 계산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그래 너 생각 좀 해봐라, 이거 남의 집 배상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너 사회적으로 고립당할 거 아니냐, 그러면 움찔해가지고요 기가 꺾여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재산상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중풍병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이 중풍병자를 침상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선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당국자들의 시선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갔는데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죄를 사해 주는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저게 누군데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을 지가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단자로 몰아세웁니다. 역시 신성모독을 받고 이단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쉬운 길을 마다하시고 어려운 길로 예수님이 자처하신 겁니다. 지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판입니다. 이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정말 쉬운 말이죠. 그러나 하기 어려운 말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단인가 아닌가 정통 사이비를 가리러 왔는데 예루살렘의 당국자들 분위기를 주도할 앞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큰 일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적이 되고 고난의 가시밭길이 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기류가 흐르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류가 들어와 가지고 매일같이 데모를 해요. 동성연애자 합법화 시켜달라. 그 많은 사회적인 그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도 이제 법적으로 합법화 시키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말을 꺼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황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중풍병자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복은, 한번 크게 하시죠. 진짜 복은 죄 사함 받는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사람이 치료받기 전에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불쌍한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의 사지가 멀쩡해서 걸어나가는 거, 그러면 뭐 대박이 나는 거죠. 죽을 사람이 살아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죄 사함을 받아야 육신의 건강도 온전히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치료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 재발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언젠가 그 병이 재발되고 재발이 되어서 병들어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죄 사함 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됨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가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이야말로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축복의 근원은 죄 사함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당국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모욕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당국자들이 모인 자리, 하필이면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전국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인데 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나 당국자들은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저울질하러 온 당국자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그 친구들이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운집해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이 당국의 지도자들, 그들이 더 큰 장애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나 친구들에게 정말 어려운 장애물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세상에서 실세들인데 굳이 그들에게 잘못 보여 곤란을 당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보란듯이 극복을 하고 무시하고 꼭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될, 꼭 보여줘야 될 사건을 오늘 이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막아서는 것과 그 막아설 때의 배후에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것들, 그 난관, 그 힘든 상황, 그 장애물 같은 것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어떤 질병도 온전히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세요? 병원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그때 치료가 속히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겠다고요?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힙니다.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난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도 여기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내가 고침받는 모습을 볼 때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리적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머리 굴려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믿음은 실제로구나. 중풍병자를 고치심은 오늘 내 병도 고쳐주심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병 고침받기 전에 먼저 고침받아야 될 게 있어요. 죄의 사함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이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을 도왔던 친구들, 그리고 거기에 운집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까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저분에게 있구나. 그러므로 저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만 하면,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확실한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장애물을 믿음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